오늘 찬양도 우리가 성령에 가는 걸 부르시고 장로님 기도도 성령을 주제로 하셨는데 오늘 본래 성령 감리 주간입니다. 주일인데 다음 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5월달이 가정의 달이거든요. 지난번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가정 주일 이거 다음 주에 하려니까 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오늘 그냥 가정의 달 설교하고 다음 주에 성령 우리 주일로 지키기로 하겠습니다. 6월 동안은 계속 성령은 원래 교회마다 8주간을 성령 강림의 주간으로 지내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설교를 하겠습니다.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결혼 안 한 자매들, 청년들은 앞으로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결혼에 대한 예비 준비입니다. 신부 수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행복하신 분이시잖아요. 인간이 속은 썩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정말로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남편과 아내를 배필로 짝지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가정은 축복의 안식처이며 행복의 기초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참 행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가정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바깥 생활이 화려하고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는 만족하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외롭고, 특별히 명절 때 보면 가족이 없는 사람들, 혼자 와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 혼자 우울하게 다니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인간의 참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애청하고 있는 노래 가운데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죠. 요즘은 옛날같이 안 부르더라고요. 옛날엔 홈 스위트 홈. 어렸을 때 저희들 많이 학교 생활할 때도 학창시절 때도 이 참 노래가 많이 불려지고 들리고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이 쓴 노래인데 그 사람은 원래 가정 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정에 뭐가 필요하냐? 가정 없이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다. 요즘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정은 나의 속박이요, 가정은 나의 짐이요, 가정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내 길을 막는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펜은 혼자 살다가 병들어서 파리의 어느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되었대요. 그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말이, 나는 고향이 없지만 고향에 있는 공동묘지라도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유골이라도 죽은 다음에라도 고향을 가서 거기에 묻히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정 무용론을 주장했던 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즐거운 나의 집을 만든 것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라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조속은 바로 가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또 인간의 역사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의 역사입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가정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랑과 미움과 질투와 편애와 희생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 볼 수가 있죠. 인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영적인 세계도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계속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성경은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높고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병들과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을 우리는 사회에서 많이 봅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그 집 아들은 그렇게 마약을 하고 저렇게 매스컴을 떠들게 하면서 저렇게 나와서 수갑을 차고 저렇게 몸을 웃기고 저렇게 부끄러운 생활을 할까?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학벌이 높고 저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부족하며 컸는데 왜 저런 악한 범죄를 했을까? 그런 것들이 사람의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가정입니다. 이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함께 짜고 함께 엮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은 하나가 되고 함께 짜고 함께 엮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함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가정은 다른 것이 많이 있다 해도 허물어지는 건물같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의 말대로 평화가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 가정은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하나만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가정의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마른 떡 한 조각 있고 제육, 옛날에는 아마 고기를 먹는 것이 큰 복으로 쳤나 봅니다. 제육이 가득하고도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 화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따르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사랑과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도 잘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첫 번째로 좋은 제목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가, 그 집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는 데는 건축 재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 아닙니까? 그래서 기소를 놓는다 그러죠.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집은 하우스라고 하고요. 가정은 홈이라고 하죠. 하우스는 있어도 홈이 없는 집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하우스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가족들이 하나 되는 행복한 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정의 기초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 가정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가 예수를 향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아니하면 시험과 풍파가 닥칠 때 그 가정은 든든히 서 있기가 어렵고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에 그 기초를 반석에 내온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초를 모래에 넣은 집은 바람이 나고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나면 쉽게 무너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에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할까? 영적 지붕이 튼튼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데 그러면 위를 둘러싸고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지붕은 어떤 지붕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지붕 아래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튼튼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허물어지는 가정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 밑에는 여러 개의 방이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지붕은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조화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붕입니다. 방들은 밑에 많이 좀 지붕은 하나지 않습니까? 막 기와 지붕, 돌 지붕, 여러 가지 옛날에는 스레트 지붕, 흑벽돌 지붕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가정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가정은 영적 지붕, 성령의 지붕을 얹은 가정입니다. 기초가 튼튼해도 위에서 뭔가 쏟아지고 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붕 아래 있는 가정은 그 속에 사는 사람이 각각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성격과 체질이 다르고 갈등이 좀 있고 다툼이 있어도 결국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조화의 공동체가 돼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성령의 지붕 아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지붕 아래 있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붕을 얻은 가정인가 아닌가, 이것은 우리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하나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 하나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한 성령이 임하셔서 가정의 지붕을 얹게 하시는 겁니다. 각 사람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 가정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미래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성령과 악령 두 영이 지배하는데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넘어지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 말하면 마귀죠. 마귀 역사. 악령은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그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비탈로 굴러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2,000마리나 되는 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옷을 벗고 채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 사이에서 삐쩍 마른 사람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 다음에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심한 조현병이죠. 그 사람이 왜 그럽니까? 잘못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악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 우석신앙을 섬기는 가정, 그런 가정에는 파괴시키는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점쟁이나 무당의 말을 듣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고 나면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가정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쓰러져 갔다고도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무속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가르침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에 그런 걸 믿고 있으면 악령들을 불러들여서 역사해서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상하며 세상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붕을 얹은 가정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좀 겸손하고 믿음도 있었는데 완전히 그것이 사라지고 악령이 들어가서 지배하게 되므로 철저하게 그 삶에 왕으로 시작했다가 자살을 하는 그런 삶으로 끝났습니다. 교만해지고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없는 다윗을 경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 따라다니고 다윗을 사랑하던 자기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도 죽이려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던 사람이 악령이 이끌리니까 신들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찾아가던 사람이 완전히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종말을 자살로 끝나고 말았고 그 아들들도 선택돼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제단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천막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오늘은 여기 갈까요? 내일은 저기 항상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 그 아들이 야곱, 그 아들이 요셉, 족장의 가문에 완전히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지배하시는 가정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성령이 지배하시는 가정인가, 악령이 지배하시는 가정인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정인가, 아니면 인간이 이끌어가는 가정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주님이 최고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가족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배드리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감사하는 가정,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될 때에 그 가정은 든든하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강야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다 굶주려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들이고 떡을 가서 구해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아주 지성적이고 계산적인 빌립은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하여금 음식을 다 주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그러시는 하신 말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여기 어떤 아이가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드려진 오병이에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으로 감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서 주시니까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없는 것이나 아니면 큰 것을 무작정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충분히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서로 믿음의 힘, 기도의 힘으로 뭉쳐있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크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록 그것이 적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그 가정을 풍요하게 하고 평강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이고 불신앙이 아닙니다. 축복을 못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적은 것,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바라십니다. 그것은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적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재능, 우리가 얼마든지 또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물질. 그러나 그것이 그냥 바쁠때기 던지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주님 앞에 소중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살게 하시고도 우리에게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내가 먼저고 내 생활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다 내 것 이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적은 것도 드리지 못함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는 가정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온 가족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왔다 갔다 교회에서 나에게 준 것을 하고 교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 책임을 그야말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사실 가장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복을 받아서 교회로 와서 교회가 축복을 받고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그것을 가정에 갖다 나눠주고 천국 같은 가정, 그 다음에 천국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모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지붕 아래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가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또 5절에 보면 소망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믿었다고만 대되는 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가정이
정말 믿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럴 때 하나 되기 어렵거든요.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는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 성격 차이, 두 번째 다른 또 배우자 이외에 다른 곳에서 어떤 외도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혼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되고, 세 번째는 물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그러더라고. 왜 이혼했을까? 남편이 너무나 많은 빚을 나에게 안겼습니다. 나를 빈자에서 가서 돈을 많이 빌려다가 내가 그걸 다 물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병도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느냐, 인내를 가지고 이겨내느냐,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붕 아래 사는 가정은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시험이 와도 이겨내는 가정입니다. 살면서 어떻게 매일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결혼식 할 때는 사랑한다고 하고 병들 때나 약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 얼마나 많이 말해요. 그럼 다 네 아멘하고 성경책에 손 놓고 서약해도 얼마 안 가서 깨지고 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믿고 인간이 인간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자기 부모가 자기를 행복하게만 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는 병들었어요. 엄마가 한 말 때문에 아빠가 한 말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삐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가페 사랑을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빗나간 자식들을 자기 마음에 멍이 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자식을 어떻게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합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거를 용서하고 사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지붕 아래 사는 가정은 아가페 사랑이 실현됩니다. 그런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붕 아래 사는 가정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미래가 있는 가정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의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연단 후에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믿음과 인내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옳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의 인내를 내가 보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시면서 좋은 축복의 선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더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신앙에서 떠나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이 모든 연단을 잘 내가 통과하고 나면 더 좋은 축복을 주신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있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낙심치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가정은 인내하는 가정입니다. 환난이 와도 참고 기도에 힘쓰는 가정입니다. 세상 일이란 게 마음대로 됩니까? 1초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언제 어떤 고난이 올지 누가 압니까? 자기 죽을 날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선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 보면 찬양을 부르고 그냥 천국을 바라보면서 막 그냥 승리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울면서도. 그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술 한 잔도 안 주면서. 왜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 절망해서 주저앉아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하는 전화가 올 때
가슴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죽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러죠. 절대로 죽고 싶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죽을 일이 아니거든요. 죽을 것 같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6개월에 1년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석 달의 미래를 걱정.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할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럼 똑같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네요. 여기까지 자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글쎄 걱정이네. 제가 그러면 또 그러지 말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아닌 소리 하셔야 된대요. 같이 그러면 주저앉게 된대요. 목사님까지도 이러는구나. 저는 큰일 났네 이 말을 잘 안 해요. 무슨 큰일입니까?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제가 보기엔 큰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연단 많이 받아본 사람, 급한 일 많이 당한 사람은요, 큰일 없습니다. 한 달후, 두 달후 이러니 한참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장애물을 다 난간을 뚫고 통과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직도 기도할 시간 충분히 있어요. 그거는 뭐 저번에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하루 전에 일, 반나절 전에 일, 5분 전에 일 해결해 주신 걸 체험한 사람들은요, 한 달의 일은 먼 미래예요. 이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난 날에 힘쓰고 참으며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지만 고생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들어와서 가까이 있는데도 나갈 때는 큰 소리치고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련 당할 때 누구나 고민하고 절망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낙심하다가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우리 저 호수를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어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일어가고 배가 다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오고.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골고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배가 어떻게 됐는데 예수님도 큰일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상하게 예수님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보십니까?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물결을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도 잠잠하게 하고 물결도 고요하게 만드나.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풍랑 중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되고 5분 있을까 10분 있을까 1시간 올까 다 뒤집어져서 물에 빠질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군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걸 잘 통과하면 우리가 상상지도 못할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 통해서 우리 신앙이 높이 우리가 성장되게 하시고 정말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남의 알지 못할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실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중에도 책임져 주시고 평안할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지붕 아래에 있는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환난의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네,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강팍한 목을 꺾고 기적이 일어났던 거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인도하셔서 연단하시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면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믿음 중에서도요, 가장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한 대로 착착착착 다 돼요.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은 처음에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린 애기라 그러는지 처음에는 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나는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줘. 이것도 될 건데 뭐 이것도 될 건데요. 이렇게 하다가 얼마 지나서부터 안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럼 안 그러시던 하나님 왜 그러신가? 여태까지 이렇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연단하셔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되게 하신 것입니다. 안 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고난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인내하느냐,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럴 때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잘 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때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다. 안 그랬잖아.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중한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수천 도가 되는 온도와 수만 톤의 그 압력을 받아갖고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도 마찬가지고 쇠도 수천도 되는 불 속에 넣어서 녹이고 틀에 부어서 그 다음에는 두드리면 큰 기계도 나오고 정말 탱크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모두 엄청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칭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욥도 그 많은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숨금 같은 사람이 되었고 끝에 가서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아들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영적인 지붕을 얻은 가정이 될 때에 아들들은 큰 제목감으로 자라나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훌륭하게 자라납니다.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늘어납니다. 자기 당대는 아니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의 축복도 주시고 땅의 기름지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군가 그걸 꼽았는데 보니까는요, 뭐 사라가 나오고요, 사라요, 아브라함의 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고 쭉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이요 욥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욥의 딸들은 얼마나,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의 딸의 이름이 세 이름이 나오고요, 욥의 딸들 같이 아름다운 딸들이 세상에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세 딸은 죽었지만 나머지 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고 성경에 그 딸들 이름이 다 나온 그런 축복까지 욥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령의 지붕 아래 있는 가정은 열매를 맺는 가정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거 다 사랑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에 포도알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 속에 나머지 8가지 사랑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교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속에 오셨지만은 하늘교회 와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은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나 이복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간증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나는 역사, 피조물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르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은 기도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는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 기도하기 싫은 것, 죽어도 기도가 멀어지는 것, 이건 성령에 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같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성령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되고 어린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 말씀 뜻보다 더 바르고 더 지혜롭고 옳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그거는 잘못된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성령의 지붕 아래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붕이 좀 무너져서 요새 비가 새지 않는가? 성령의 기둥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았는가? 세상의 여러 것은 내 마음을 다 빼고 신앙이 식어져서 성령으로 얹은 지붕이 다 상하고 뚫어지고 그래서 비가 줄줄 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붕 아래에서 항상 평화롭고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세워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배필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행복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이 가정들이 병들고 주님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서 많은 불행과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가정인 거,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신 가정인 걸 압니다. 주여, 저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가정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주일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한마음 되고 새롭게 서로들 하나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축복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치시고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인내하며 환난 가운데도 잘 참고 아버지 연단받으며 소망을 가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